우리는 지난 시간에 빵 하나밖에 챙기지 못하고 배를 탄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어요. 제자들이 빵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왜 탄식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5병이어로 7병이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빵을 먹였는데 근데 빵 없다고 지금 야단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제의 일이 그냥 오늘의 그냥 추억으로밖에 없어요. 교훈을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밖에 기억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어제의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돼야 되는데 어제의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안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한 개를 봤으면 10개를 알아야지. 10개를 알고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 그러면 그러고 우리는 안 그러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들고 살아도 이 말씀을 오늘의 나의 힘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근심이고 걱정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야단치시는데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똑같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똑같이 우리를 야단치실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번 제자를 불러서 그냥 하룻밤 이야기하면은 끝날 일인데 사실은 천국 복음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많은 내용인가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죠. 산상수훈 그러면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다예요. 사실 하루 저녁이면 되는데 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겠어요?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번 들어서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 또 가르치고 못 알아들으면 또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뒤에 뭘 갖다 배치해 놨냐면 오늘 본문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의 눈을 뜬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빵 하나를 들고 서로 투덜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신기한 것은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이것이 다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말로 이것이 내 팔자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의 내용입니다. 이 맹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맹인은 자신의 삶이 그냥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이 맹인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뭐 중간에 맹인이 되었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맹인이 된 지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자발적인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 환경에 순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느냐? 오지 않아요.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뿐이에요. 이 맹인은 마을 사람들을 맹인이다 보니까 너무 의지한 것 같아요. 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자기의 삶도 그냥 인정해버리고 어떤 때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마을을 그냥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싫기도 하였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자기 의지라는 걸 없고 그냥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주는 보상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들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삶의 터전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변화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 사람의 집이 이 마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마을이 아니고 자신의 가정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을이라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을로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을이 이 사람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 들어가지 마라. 뭐가 좀 너에게 도움될 것 같지만 절대 도움 안 된다. 그리고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과 그 마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꿈과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셔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돋워주기 위해서 그냥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치유해 주셔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를 데리고 동구 바깥으로 나가요. 이 마을을 벗어나요. 그리고 사람들과 격리시켜요. 사람들 따라오지 마. 저 멀리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떼놓으시는 거예요. 동구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사람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은 자기 자신의 삶인데 자기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관심 있는 것은 동네 사람이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 손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 이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손대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 이름이 벳세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우측 위쪽이에요. 우측 위에서 한 2km 정도 아래에 있는 곳이 벳세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요전 앞서까지 봤더니 좌측 아래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그 건너편에서 아래쪽 건너편에서 바리새인을 만났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만 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자. 그렇게 돼서 그 동네를 떠나서 갔는데 벳세다로 갔다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간 거죠. 가장 먼 곳 대각선을 향하여서 가서 그 벳세다에 갔습니다. 그곳은 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곳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장 안 돌아왔던 곳이 또 이 벳세다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것이
애쓰다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는데요. 앞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만 하고자 할 때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손을 잡고 끌고 오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냥 구경꾼으로, 바리새인처럼 구경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요, 손을 끌고서라도 찾아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그러면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봤듯이 7장에도 있었어요. 기몰고 말 더듬는 자, 그 자도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침을 뱉어서 그 입에다가, 혀에다가 그 침을 바르고 귀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 기먹은 자를 고치시죠. 입을 풀게 하고 귀를 열으시죠.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하셨죠. 그때도 침을 뱉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침을 뱉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눈에. 왜 침을 뱉었습니까? 우리가 7장에서 봤죠? 왜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침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예요. 침에는 효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침을 바를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해 주고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협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편협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요,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렇게 크다는 그 사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마음을 넓게 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넓은 마음을 사실 우리는 몰라요. 사실. 왜요? 워낙 커서 몰라요. 침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치유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적한 곳으로 간 것은 맹인이 자발적으로 그 치유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를 통하여서 그냥 단지 치유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그 영혼이 자발적으로, 지금 자발성이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라고 하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자발성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심령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면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특별한 목적이기도 해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한 번 안수했는데 완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 보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가 이제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냥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이 나쁘신 분들은, 제가 눈이 안 나빠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이런 오신 보면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그죠? 흐릿하게. 사물이 깽하게 안 보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데 거의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했는데 그 결과 모든 것이 환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목사님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목격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줘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맹인들에게 안수를 하면은 이제 눈 뜨고 보세요 그러면은 저기 보여요 그러면은 어렴풋이 보여요 그래. 안 보이다가 어렴풋이 보여요 그래.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떠보시라고. 보이냐 그러면은 목사님 보여요 그래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습이나 2000년 전의 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거의 흡사한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날 치유하시는 목사님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흡사하지만은 그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누구나 글을 쓰게 되면요. 부풀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깎아내려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남을 비방하자고 하면은 깎아내려 쓰겠지만은 남을 좋게 보이고자 하는데 일부러 깎아내려서 쓰지는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을 쓰는데 일부러 깎아내려서 쓸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치유는 도리어 치유의 기적을 깎아내리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에 못 치유해서 두 번만에 치유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명성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겠죠. 치유에만 관점이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세다에서 맹인을 만나 고쳐주셨더라. 그냥 이렇게 기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치유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결국 고쳤으니까요. 그냥 고쳤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고 그를 고치셨더라. 끝나요. 뭐 문제가 되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명성만 생각한다면 그냥 고쳤더라가 낫습니다. 두 번 만에 고쳤더라.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글이에요. 그죠? 그렇게 쓸 필요도 없는 글이죠. 그럼 왜 두 번이나 안수했다는 내용을 굳이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은 분명 한 번만에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셔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은 자도 그냥 한 번만에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뭔 실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에요. 그럼 왜? 라는 문제가 나와요. 치유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표적의 방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적,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적 이야기해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 똑같은 사실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기적과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달라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병을 나은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은 것도 있지만은 그 나은 것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따지자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 무지개가 뭐냐? 그게 이야기고요. 메시지고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이야기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그 무지개 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의 주안점이었다면 고치셨더라라고 하면 끝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그냥 단지 고치셨더라가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씩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요.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신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어떤 사람들이 오면은
치료해 주는데 당신은 5일 동안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거의 하루 만에 치료하면 되시는데 어떤 사람은 11일 동안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30일 오십시오. 이렇게 날짜를 정해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날짜를 정해줍니까? 혹시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날짜를 정해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감동을 주시나요? 그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한 사람이 30일 동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치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더 큰 목적입니다. 이게 표적이래요. 그 표적. 정말 그럴까?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런 내용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에서 맹인을 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달라요.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났을 때는요. 이 맹인을 대하는 모습과 여리고의 맹인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른지를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 맹인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발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자발성이 없어요. 남이 끌고 와야만 끌고 오는 사람. 근데 이 맹인은 자발성이 있고 누가 말하면 가서 귀를 기울이고 뭔 소린가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맹인은 여리고 맹인은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늘 소통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다 접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 예수님이 누구 집안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맹인이. 그죠? 그 옛날에 어떻게 알겠어요? 들었으니까 알죠. 그럼 예수님 지나가신다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통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요. 또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웅성웅성 그러면은 지금 맹인은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 여리고 맹인은 누가 오냐고 왜 이런 웅성거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전에 말했던 그 예수가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데려다 sol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불러버리잖아요. 목소리 높여가지고요. 이 목소리가 큰 게요. 이게 보통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소리를 질러버리잖아요. 거기서. 남이야 보든 말든 그냥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자기는 그 들어온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었지만 보통 사람보다도 믿음도 뛰어나고요. 그 삶을 대하는 자세가요. 정말 남달라요. 맹인이었는데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물으셔요. 41절에 보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해요. 그냥 들었을 뿐인데 저버리면 된다. 믿음도 확실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셔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지금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건 여리고 맹인이 눈을 뜬 건요. 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고쳐준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너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고침을 받아요. 그냥 사역자들은요, 그냥 갖다 손만 대도 그 사람들은요,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한 치유는 치유하는 것보다요, 사실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이게 관리예요, 관리. 죄 안 지어야 되거든요. 올 때 병원 가 약 먹으면은 의사가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약 먹어도 치료돼도 또 내가 그 삶의 패턴을 살면은 그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내가 그 패턴을 버리지 않으면요.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요. 똑같이 와요. 맥인 눈을 떴다고 해서 하나님 고치셨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다시 눈이 감겨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요. 자기의 자발성이 없다니까요. 여리고 맹인은 그 자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스스로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심겨줘야 돼요. 그냥 단지 치료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믿음을 심겨줘야 돼요. 그 믿음을 심겨주려면요. 다른 사람 다 있고 하면요. 이 사람이 주눅 들어서 더 못해. 그러니까요. 동구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눈을 맞추고 1대1로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완전히 안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반쯤만 고치는 거예요. 그럼 눈 떠보라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안 고쳐졌잖아요. 그러나 뭐가 생겼어요? 아, 나도 눈을 뜰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저 주님의 능력이라면 내 눈이 뜰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뭐가 생겼어요? 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꿈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완전하게 안 고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사람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반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기의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손을 끌어줘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남들의 말을 깨꾸리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실. 형편이 그렇잖아요. 남의 비유를 맞춰야 돼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자신의 삶이라고는 없는 거죠. 자신의 삶이 없는데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 이야기.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너 이야기해라. 너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고백해야 된다. 너가 말해야 된다. 너가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보더니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기자는요.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힘을 실는 거예요. 힘을. 보는 것도요. 힘을 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힘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힘을 들이지 않았어요. 힘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보이면서요. 처음으로 힘을 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눈에다가 힘을 실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 보려고 애쓰고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가 주목하여 봤기 때문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요. 그 상황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때 밝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애쓰고 힘쓰고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천지창조 다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내 필요한 걸 다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안 하셔요. 내가 주목하여 보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더 크게 쓰기를 원하고 너희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늦게 와서 수술도 안 된대. 그런다고 뭐 암 치료제 약을 쓸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맞는 약도 없고. 그래서 얼마 사냐 했더니 2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얼마나 데이터가 많이 써요. 정확한지 2개월이라 그러면요. 날짜, 시간까지도 맞춰요. 정확하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진통제와 아주 간단한 약만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실로 가지 말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 그냥 가서 평안히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2개월이 지났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4개월을 더 살고 있어요. 안 죽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병원의 데이터 수치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아프긴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라. 너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리고 아파도 움직여라.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지만 너가 움직일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 움직여라. 그래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자,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으키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역사보다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어요. 사실. 보지 못하니까 오늘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백해라. 그러면 나중에 보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맹인을 향하여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주님께서 그 고백 안 듣는다고 치료 못 하시겠어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셔요. 그러나 그를 물으시는 건요. 너의 그 고백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리고 그 맹인에게도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입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고백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다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살아버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맹인에게 기적뿐만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믿음과 꿈을 주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진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